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흉년은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먹을 것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가 지시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먹을 것은 찾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곧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아내를 방패로 삼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동일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본문 2절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과 축복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여 지킨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따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축복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흉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고생하며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약속은 항상 멋진 현실을 동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도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흉년과 같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계산을 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흉년이 심한 곳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당시 그랄 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랄 땅은 애굽에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에 거주했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20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죽일 필요도 없었고 마음 편히 사라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사라를 보호하셨고 아비멜렉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랄 땅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겐 안전한 곳이 아닌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삶을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에게도 그랄 땅은 그렇게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다가옵니다.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일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반복됩니다. 이삭도 두려움에 빠져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전능한 능력으로 이삭과 함께 했었더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오직 그랄 땅의 강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리브가의 생명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각자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이나 직장 성과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언젠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하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누이라고 말해놓고 속이 시꺼멓게 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애굽 왕 앞에서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말 못했던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탓하며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솔직하게 말할 것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시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호되게 야단치시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두 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왜 자신을 속였냐고 호되게 야단칩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직접 개입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들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껴안는 이삭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이삭을 불러 왜 이런 일을 하였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려 리브가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비멜렉이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직접 나타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환경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잘못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 중에도 실수 중에도 거짓말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순간을 혹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연약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실수한다 하여도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